오늘은 또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또 정말 희생되고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픈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말이든 비판이나 어떤 탓하지 말고 서로 기도해주고 정말 위로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람이 이 생에 살면서 항상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도 심판의 날도 갑자기 오고 환난의 날도 갑자기 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마침 또 아니면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세계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들이 훼손되거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으로 인하여 막혀지고 안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환난과 어려움들이 연속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도 온 세계의 민족이 번성할 때에 인간의 지식이 별 사이에 올라가고 정말 하늘에 깃들이는 그런 때가 올 때에 사람들이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정말 방탕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지만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선수, 남자들은 대부분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상명세를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정작 그 사람은 우리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중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 그래도 나는 너희가 도대체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교통하는 게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인치듯 교훈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귀는 정말 20Hz에서 2만 Hz 그 사이만 들을 수 있는, 그게 가청 주파수대라 그래요. 그 사이의 주파수대만 듣는데 정말 젊은이들이나 어린 나이에는 이 고막이 아주 매끈하기 때문에 모든 음을 다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이 고막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지다 보니까
기를 안 먹어도 특정한 소리를 수신을 잘 못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 마이크도 역시 안에 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마이크가 나오나 안 나오라고 여기를 때립니다. 그 때리는 건 마이크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이상 없나 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긁어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리려 본다고요. 그렇게 하면 되죠. 사람으로 말하면 귀를 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람의 그 소리는 우리가 나이가 먹거나 귀가 또 손상을 입으면 잘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혼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나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온전히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서 나의 행동과 행위를 다 고치면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누구누구야 하고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사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3서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돼야 모든 역사가,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돼야 된다.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무엘 때에 정말 어려움 당하고 나라는 많이 국토를 빼앗기고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면서 기도회를 했는데, 사무엘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백성들은 금식하며 화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을 아무도 침략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다 알게 하는 환난이다. 이 에스겔 38장 39장은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도 선지자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발강가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가 주님의 때 종말의 마지막 때 될 일까지도 아주 정말 명확하게 계시를 받은 내용들이 이 에스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과 계시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마곡 두발 메섹은 창세기 10장의 야벳의 아들입니다. 뭐 이름은 여러 가지 같은 일이 많은데 정말 인간적인 인본주의를 나가는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면 여기에 정말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세력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기록할 때에 이들이 어느 쪽에 있냐면 북쪽의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곡 땅에 있는 로스라고 말하는데 마곡이라는 의미는 크게 확장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크게 넓혀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악의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반대 세력의 집합체이면서 확장되는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학설들도 있지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시간상 그러나 또 오늘날에 정말 세계 상황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이 마곡이라는 것은 확장이 된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가 북쪽에 자리 잡았는데 크게 세력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선지서에는 붉음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붉은색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정말 그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창설되고 70년 만에 무너지고 러시아가 다시 세워졌는데 여기에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또 일부 학자들은 로스는 오늘날의 러시아를 말하고 또 메섹은 모스크바를 말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이 과거에 어쨌든 여러 가지 학설도 있지만 이미 창세기부터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올 때 북쪽에 자리 잡은 마곡 확장 최고의 넓은 땅을 갖고 있고 세력을 크게 확장하는 팽창 정책을 펴는 악의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의 세력이 일어날 거다. 그것은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무신론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스는 두목이라는 악의 두목, 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어쩌면 좀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러시아 하면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사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이고 이미 성경은 이렇게 모든 마지막 때 될 일들까지도 우리들에게 수천 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약 2700년 전인데 그때의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섹과 두발 왕 곡 이렇게 메섹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메섹은 뭐 그렇게 모스크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학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38장 39장은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악의 세력이 일어나 가지고 온 인류를 심판하는 불심판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는 또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미혹에 다시 이 마지막 이 인류의 최후의 전쟁으로 인한 심판에 관한 현상을 또 중복계시로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 끝에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진 것들을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다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갈 길을 또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죠. 근데 오늘 여기에 그들을 끌어내서 완전한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말과 기마비 연고인데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큰 방패, 무기 이런 걸, 그러니까 군사적,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의 현대전의 무기를 잘 모르니까 그냥 큰 무기를 완전한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 그야말로 완벽한 전쟁의 위력을 가지고 결국은 끌어내서 정말 남쪽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곡과 마곡 땅의 곡 군대 북쪽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 곡과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고, 그는 그 확장되는 그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땅이라는 말이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항폐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정말 사막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는 아름다운 동산이 돼야 되고 주님이 함께 거하는 천국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정말 평안히 있었어요. 그런데 올라와서 모든 때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니 그랬어요.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러면서 약탈하고 뺏는 그런 싸움을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곰의 발 같고 사자의 같고 이러면서 뺏고 죽이고 강탈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발전해서 온 세계가 정말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 이렇게 다들 좋아했는데 지금 세계는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면서 더 큰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모든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또 세계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면서 전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서 환난 날에도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까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야기해놨는데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탈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까지 12절에 보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항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서바와 드단과 다시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가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렇게 정말 빼앗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에도 짐승 넷이 나오는데 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부서뜨리는데 그와 같은 침략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게 우연인 것 같아도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을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들이 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나라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 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세계적으로 이 오는 환난의 그 위치가 어디냐? 14절 15절에 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말 탄 큰 무리의 능한 군대가 온다는 것. 이미 지금 2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북쪽 끝에서 능한 군대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이 시대라 모든 것에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그냥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지내다가는 나중에 후회 막급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과거의 선지자들은 항상 어려움이 올 때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데 첫 번째 605년, 597년, 580년 세 번, 두 번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세 번째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매국노다, 불길한 예언만 한다, 기분 나쁘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공격만 하고 굴에 가두고 아주 그냥 고난의 떡을 주면서 어려움만 줬어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복을 비는 사람들한 그런 선지자만 좋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라가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회복되리라고 했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이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게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가하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셔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지금 복음이 정말 중동 이스라엘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서방으로 아시아로 와가지고 지금 온 세계를 돌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지금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은 다 우연에 치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해도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온다. 능한 군대. 능한 군대라는 것은 강력하고 무서운 군대라는 거죠.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내서 내 땅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뭐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런 환란이 어려우니까 주식도 계속, 주식 때문에 폭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주식보다는 은행으로 돈을 넣잖아요. 은행이라고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미래 설계를 다 준비해놨다 해도 모든 경제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환란이 오면 부자와 일반이 종과 다 상전이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똑같이 벌어놨고 미래를 설계 다 해놨어도 다 허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란이 와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도 정말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아낀 같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를 아끼며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큰 환란에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큰 짓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참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119가 있어도 사람 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크게 물난리 났을 때, 우리 수련회 갔을 때 큰 물난리 났을 때 119에 전화를 해도 119가 전화가 되지 않고 너무나 재난적이 물난리 많으니까 119에 아예 기대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무한한 능력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큰 환난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알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내게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자가 없다. 이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믿음을 변치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환난 날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베드로서에도 사람들이 주의 날이 뭐 언제 오냐, 뭐 옛날부터 지금 그대로 있는데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부인하고 마음이 그냥 안일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왜? 내 말을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환난 날에 절대 보호를 받고 이때 가서 온 세계가 환난 날에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도 알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는 그때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사건 일어나고 나서 온 애굽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환난 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직 은혜 시대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는 때이지만, 이제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그런 때도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 그때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면 안 되고 영혼이 잘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연결된 상태로 여러분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영적으로 불안해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않는, 좀 막말로 간땡이 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교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두를 알게 하는 환난을 오게 하는데 17절 이하에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의 얼굴이 뭘로 나타나느냐? 환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환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 역사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얼굴이 뭐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전쟁과 환난을 통해서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덜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서바냐서 1장에도 서바냐서는 완전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도 산에 있는 덜에 있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모든 인생을 다 멸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공포심을 넣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세상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내용을 말하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전쟁으로 2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불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정말 이 모든 것 전염과 피로 심판할 것이다. 어제 우리나라 지진 4.3인가 일어났는데도 많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저는 어제 조용해서 느꼈는지 조금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서울인데도 모르겠어요. 조금 왜 이렇게 땅이 흔들린다 이런 느낌 좀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막 울리는 그게 스마트폰이 그게 오더라고요. 근데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늘에서 불이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북쪽에서 환난의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장에서도 역시 이야기하면서
말을 합니다. 1절 중간에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곡이 너를 대적하여 너를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르러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북쪽 군대를 와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9장 끝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9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고 나서 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기뻐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외쳤고,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온 민족이 하나님인 줄 알겠고, 39장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이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찾을 때 여러분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잠언서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을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고 너희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웃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 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찾으려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내게로 와서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땅을 의지하지 말고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살라고 부르십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마지막 39장 25절 이하를 보면서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의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절대 다급하거나 큰 환난에서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힘과 용기를 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